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요즘 기쁨과 설렘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기쁨과 설렘은 이제 곧 있으면 새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새 성전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 설렘 외에 또 이 걱정과 근심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새 성전이 건축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할 수 없다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 또한 저 자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런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혹은 이 걱정, 근심을 우리가 이것들로 인해서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자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하나님께서 평안과 평강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걸까 라는 것을 같이 좀 나누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제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앞부분인 13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이신데
단순히 이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닌 육적인 구원의 의미,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에 반역을 하고 로마 황제를 갈아치우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했던 것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장관, 차관 혹은 높은 고위직 관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계획이 망쳐지는, 자신들의 욕심이 무너지는, 그로 인해서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님,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곁에 있다, 옆에 있다라는 의미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다, 부르심을 받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옆에서 있기 위해 부르심을 받다, 혹은 우리 옆에 세우심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의미인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러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최신 핸드폰이 나와서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혹은 몇 달 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새로 나온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나도 조금만 기다렸으면 최신형 핸드폰을 또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신형 핸드폰을 처음 가졌을 때 그 마음, 그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마음의 변하는 것,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화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그 만족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는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 안의 기쁨이고 참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저라면 되게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내가 곧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그것을 알고 있다면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8절에는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것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시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장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얻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자, 우리의 조력자,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항상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